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5절 같이 큰 목소리로 5절 보십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누군가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다스리고 또 누군가가 내가 내 뜻이 아닌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그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럴 거야,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 이 단어 하나를 놓고 우리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 몰몬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인가요? 하느님이 보호하사인가요? 예? 제가 찾아봤는데 어디는 하느님이라고 돼 있고 어느는 또 하나님이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 할지 같은 고백,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카미사마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카미사마라는 단어를 어렸을 때 즐겨보던 만화 영화 드래곤볼에서 배웠습니다. 예, 카미사마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이 카미사마라는 단어가 불쾌해요. 왜냐? 일제시대 때 일본의 황제를 카미사마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모든 신들, 잡신들을 뭐라고 하냐? 별의별 걸 다 신이라고요. 다 카미사마라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카미사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대요. 왜냐? 카미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그 단어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 카미사마라고 합니다. 같은 하나님, 단어는 동일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고백으로,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우리가 로고스라고 이렇게 딱 들으면은 신학적인 용어 같고 거룩한 단어 같이 들리긴 하지만 2000년 전 그 이상 헬라 신학이 지배하고 있을 그 당시에는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바로 우리가 카미사마 혹은 하나님 이런 단어 비슷하게 신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로고스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면은 그래, 신이야, 누군가가 있어, 그럴 때 로고스라고 했어요. 신앙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요한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플라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예. 근데 왜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
잘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이 3개의 복음서는 역사적으로 흐름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순서대로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부딪혀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한참 이후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라요. 이방인들에게 또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대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신은 있었어. 그래, 알아. 나도 알아. 그리고 1절에 또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 하나님이신 것 같아. 신이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신,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쭉 가다 보면요, 이 로고스가 이 땅에 왔다, 이러한 메시지로 요한은 성도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가지 내용은요, 이거 너무 기초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겁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예요? 오늘 중고등부와 요한복음 3장을 나눴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냥 신앙에 궁금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좋은 선생님, 선한 분,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래, 좀 좋은 가르침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저녁에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좋은 분이에요?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여러분의 구원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확신하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이 태초라고 하면은 창세기 말씀이 떠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고스가 창조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뿐만 아니라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요한의 주장은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생명이래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철학과 생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들 예수를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냐 이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길이냐,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한번 크게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며 빛이시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지신 분이시고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인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놓고 무엇을 연구하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서로 논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감사해요. 왜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뒤에서 까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성경은요, 그 존재론적 그것을 기술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록하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하심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복음서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존재론적으로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믿었어요. 하나님은 계셔. 비슷한 내용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봤다 이거예요. 너희도 그의 기적을 보고 들었잖아. 알잖아. 그분이 살아있음을 봤잖아.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냐? 바로 직접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도대체 우리의 머리에서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나?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은 이러할 거다, 저러할 것이다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게 때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아무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추측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오셨어요?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하냐?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자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으로 나타내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하나 더 보시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영어로는요, Now this is eternal life.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제가 왜 여러분들 보고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으라고 제가 전하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단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단이요, 많이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이 하나 다른 겁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 못 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본 선포를 무시하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죄인이고 내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제가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어느 것 하나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힘듭니다. 이 세상 어떤 그 계산법과 말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유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주인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본 것을 떠나서 미워하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요, 포도원의 악한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를 줬어요. 사람들에게 새를 줬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되어서 새를 받으러 종을 보냅니다. 품꾼을 내십시오. 품삯을 내십시오.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새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 버립니다. 또 주인이 다시 종을 계속해서 보내요. 근데 전과 같이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 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냐? 그럼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 그런데 아들마저 죽여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 너희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길 원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마저 죽이고 타락합니다.